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3학년이던 시절 2005년에 아주 놀라운 뉴스가 있었어요. 지율이라는 여승이 10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한 사건이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여승이 10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한 이유가 천성산 도룡뇽을 살리자는 목적이었어요. KTX 열차가 지나가는 천성산, 거기에 터널을 만드는데 그 동네에 도룡뇽이 산다는 거예요. 도마뱀처럼 생긴 도룡뇽이 사는데 그 도룡뇽의 서식지를 망가뜨리지 말라. 이래가지고 그 지율이라는 여승이 10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단식투쟁을 한 이유는 그 투쟁을 하고 있는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산을 관통하게 될 KTX 노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도룡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율이라는 여승은 100일간 단식투쟁하다가 얼마 후에 사망했습니다. 2005년도에 사망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게 100일 동안 단식하고 그렇게 죽을 일인가. 더구나 무슨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도룡뇽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봐달라고 신경 좀 써달라고 하는 단식이 과연 가능한가.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과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셨죠. 예수님은 단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단식은 곡기를 끊는 거예요. 물은 먹습니다. 금식은 곡기와 물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광야는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죠. 자기를 치는 곳이에요. 진정한 quiet time, 큐티가 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지요. 저는 이번에 5월 13일부터 안식월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번 안식월은 백두대간을 가지 않고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항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3km 안에 항구가 몇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제일 큰 항구를 간다. 이렇게 해서 170여 개의 항구를 돌아볼 예정이에요. 출발지는 임진각에서 문산 삼거리로 해서 오두산으로 해서 일산대교로 해서 전류리로 해서 강화대교, 광성보, 초지진, 아라뱃길, 월미도, 연안부두, 솔창공원, 소래, 월곶, 백곶, 오이도 그렇게 해서 쫙 서해안을 타고 내려가서 저 해남 땅끝마을까지 가서 다시 부산으로 해안 타고 쭉 따라가서 항구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리서칭이에요. 예수님도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셔요. 리서칭이에요.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리서칭이 되면 그 다음에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리서칭은 조사하는 거죠. 리크루팅은 뭐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보내주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항상 이게 두 개가 돼 있습니다. 리서칭과 리크루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깨져 있죠. 이 시대에는 사역자를 어떻게 쓰나요? 총신신대원 졸업했냐? 몇 기냐? 이거 가지고 사역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서 말하는 리서칭과 리크루팅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도 안식월만 되면 산으로도 돌아다녀 보고 들판으로도 돌아다녀 보고 이번에는 777 도로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파주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서 저 해남 땅끝마을까지 가는 게 지방도 77번 도로예요. 중간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지방도기 때문에. 그래서 77번 도로로 내려가고 남해안 통과해서 부산에서부터 저 위에 고성까지가 7번 도로예요. 그건 국도예요. 안 끊겨 있어요. 한 줄로 갑니다. 그건. 그래서 이걸 777 도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이거 했어. 한 사람. 딱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도로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가서 항구 리서칭을 하려고 그래요. 항구에 가면 뭐가 있을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광야를 나가듯이 777 도로를 가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륙에 있는 백두대간을 돌면서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항구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바닷가에서 했던 사역도 많거든요. 바닷가에서 했던 사역의 특징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를 배경으로 많은 교훈을 내셔요. 그리고 선교의 최고의 명령도 바닷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탕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올라왔는데 그물이 찢어질 듯 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고기는 제일 커야 이 손바닥만 해요. 153마리 올라오면 저는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잡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잖아요. 153종의 물고기가 있다고 통계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은 허탕쳤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갈릴리 바다에 있는 153종의 물고기가 올라왔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인종,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명령이 바로 바닷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두대간을 그동안 10번을 돌았고 이번에는 777 특별히 서해안과 남해안과 동해안에 있는 항구 170여 개를 또 돌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70개인데 가서 보면 조그만데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항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백두대간 갔을 때 48개의 고갯길을 갔어요. 5년 동안 다니면서 10번을 갔더니 125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는 170개의 항구를 찍고 가요. 근데 갔다 오면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한 350개 이상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백두대간에 갈 때 광야를 가는 마음으로 갔어요. 혼자 그 힘든 길을 진행하면서 꼭대기에 올라와서 손 들고 기도하고 또 이동하고 이번에는 바닷가로 그렇게 갈 거예요. 리서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백두대간 고갯길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백두대간 최고 권위자예요. 이제 항구 쪽으로 항구 리서칭을 좀 하려고 그래요. 다 제 기록에 남습니다. 백두대간 갔던 거 몇 시 몇 분에 어디 도착하고 무슨 양평 해장국 먹고 몇 시 몇 분에 출발하고 어느 도로를 이용하고 몇 분 안에 도착하고 운행거리는 전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바닷가 가면 또 기록에 남을 거예요. 왜? 리서칭과 리크루팅이 같이 짝으로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딱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기도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도 기도하고
산꼭대기 올라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작아져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을 작게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죄인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우고, 복음은 그 사람을 의인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능이 나와지는 거예요. 율법은 단 한 번에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바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죄인을 따라다니면서 의인이라고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한 번에 죄인 만들어 버려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성령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니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 밑빠진 독 같아. 일 생기면 그냥 혈기가 막 올라와서 싸우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래놓고 누가 좀 말 서운하게 하면 나를 모르고 말이지 이러고 막 대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종입니다 그랬으면 누가 좀 종 취급하면 맞아요 나는 종입니다 이래 되는데, 기도할 때는 자기가 종이라고 해놓고 누가 조금 무시만 하면 나를 뭘로 보고 이러고 덤비고 싸우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안 변해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게 감사하고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저는 예전에 룻기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 지방에 갑니다.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며느리 둘 남았는데 둘 다 모압 사람이에요. 첫 번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며느리는 절대로 내가 시어머니랑 헤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어머니랑 헤어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나오미가 거기 친척들이 있잖아요. 이웃 사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자인데 우리 애랑 결혼하고 있다가 남편 잃고 이렇게 나랑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우리 며느리 이름은 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시어머니가 친지들과 이웃 앞에 룻을 소개를 안 해. 룻기 보세요. 소개 안 해. 그러면 룻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섭섭하겠어요. 내가 진짜 내 고향 내 친척 다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민족도 다르잖아요. 시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고향 돌아와서 친척들 만나고 이웃사촌 만났는데 내가 누군 걸 소개도 안 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다음 날 룻이 밭에 나가요.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밭에 나가서 떨어진 나락을 줍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룻을 섭섭하게 하지만 그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밭에 나가서 나락을 줍고 있는 룻.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개도 안 시킨 룻. 그런데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그 젊은 여자가 너의 밭에 가서 나락을 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타인을 위한 삶은 축복자로서의 삶입니다. 축복 주도권.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창세기에서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요. 복의 근원이 되지요.
시편 1편 천년의 지혜가 복 있는 자를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과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게 시간차가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래서 시편은 천년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의 지혜인 시편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너 복 있는 자여예요. 타인을 위한 삶.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공격당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똘똘 뭉친 부자를 그 물질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부자는 웬만해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는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거지가 되었어요. 삭개오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연약한 제자들을 세계 선교에 사용하시려고 밑빠진 독과도 같은 그들을 아낌없이 섬기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나는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라이딩할 때 사탕 같은 걸 이렇게 챙겨가요. 가다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막 헉헉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나 꺼내죠. 이렇게 자전거 지으면서 가면서 이렇게 치면 그렇게 밝아져 사람이. 사탕 하나인데 그거 뭐 돈으로 하면 몇십 원밖에 안 되잖아요. 작은 것에서 타인을 위한 삶을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타인을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의 자세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합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에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의미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는 영역으로 나왔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동안은 여호와가 계신가?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들은 바는 있는데 도대체 뭔가? 교회가 있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데 그들은 도대체 뭐라는 사람들인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실천되며 자세의 믿음으로 밖으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던 영역에 있던 것이 보이는 영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자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세의 믿음으로 나와진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은 외날이 아니라 좌우의 날이 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검은 말씀의 검을 얘기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래서 공격무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공격용 무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종말과 관련돼 있는데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감춰졌던 추상적이었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낼 때, 보이지 않던 영역에 있던 말씀이 보이는 영역으로 나와질 때, 그때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절대 지존, 절대적 스캔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합검사 받으러 가면 MRI 기계 안에다 넣어버리면 사람을 절대 스캔해버리잖아요. 저는 북경에 있을 때 뇌 MRI를 찍어본 적이 있는데 뇌 속에 있는 핏줄이 입체로 보여요. 입체로. 3D로 보이는 거예요. MRI 기계에다 한번 넣었더니 절대적 스캔을 해내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냥 속만 스캔하는 게 아니라 영도 스캔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을 스캔해내는 기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때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죠.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모세 오경,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쓰게 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에요? 살아 운동력 있는 계명, 살아 운동력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은 멈추어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알리는 살아있는 지식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은 말만 하는 이론가가 아니라 철저히 스스로 실천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실천하시고 시청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걸 보게 돼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삶으로 살다가 거의 다 순교하게 되지요. 이 시대가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그것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은 이 피조물에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도 기도해주고, 바닷가에 가서도 기도해주고, 들판에 가서도 기도해주고, 지나가다 병원을 향하여서도 기도해주고, 학교 옆을 지나가다 보면 운동장에 뛰노는 꼬맹이들을 보고 두 손 들고 기도해주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냇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 향하여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온 곳에 가서 다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중에 하나가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기도해주고 가는 거예요. 아, 어디에 낚시꾼들이 있더라. 아, 어디에는 갯벌이 멋있게 펼쳐져 있더라. 아, 어디에는 전망대가 끝내주더라. 아, 어디에는 데크길이 아주 멋있더라. 다 리서칭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걸 쓸 때가 오겠지요. 왜? 리서칭만 해놓으면 리크루팅은 같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 온 사방을 쏘다닐 때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맨날 쏘다니면 어떡하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단이 만들어지잖아요. 중국 전국을 커버할 수 있어. 어느 지역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 지역이 다 돌아가. 아, 거기 뭐가 있고 어떻게 돼 있고 길이 어디로 나 있고 지형지물이 어떻게 생겼고. 여러분, 리크루팅이 되려면 반드시 리서칭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안식월에 777 항구를 리서칭하는데 하나님이 뭘 또 보게 하실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코람데오의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은 그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거죠. 리서칭과 리크루팅이 같이 되는 거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이 선 말씀에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날이 선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은 어디서 실력이 나오냐면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살아서 선교, 죽어서 순교죠. 지금 북경은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실력이 나와요. 뭐 가지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에 날이 선 말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기독교 단체일 경우에는 한두 번 조사를 들어오면 바로 해체를 시켜버려요.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보통 10몇 번씩 받고요. 지금 우리만 조사하려고 특검반이 최루춘에 와 있어요. 이런 예가 없어, 지금 중국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걔네들도 뭘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보이지 않던 영역에 있던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영역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얘기해 주면 돼요. 다 설명해 주면 돼요. 어제 장유라 전사랑 통화하는데 장유라 전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공안이 와서 제시하는 증거를 보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그래. 어떤 공안이 와서 그러더래. 이번에 졸업하는 애들은 몇 기냐 그러더래.
25기인가 26기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요번에 26기잖아요. 우리가 걔네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애들이 몇 기가 졸업하는 걸 벌써 공안이 알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비스무리하게 알고 있어.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 있던 복음을 드러나는 영역으로 나와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죠. 뭐 목사가 펄떡펄떡 뛰면서 뭐 부흥회인, 그건 이벤트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온 한국교회가 다 망가져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던 하나님 말씀이 실천됨으로써, 자세의 믿음으로 나옴으로써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나와졌을 때 그게 바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실력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 거룩함으로 인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으로 뭐 기도하라면 기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뇌까리는 독백적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독백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희망사항, 이런 걸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면 자기 스스로 그냥 독백이야. 희망사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그 실력, 위기 상황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죄의 종이었다, 참 자유를 주셨네, 감사해라,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중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밑빠진 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계속 내게 복음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비록 밑빠진 독이지만 잠깐 그 은혜에 동참합니다. 그러고 가다가 실력이 쌓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죄인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모아서 취합해서 어두컴컴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다리나 옷깃에다가 줄을 묶었어요. 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갖고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으면 누구도 못 들어가고 시신을 끊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줄을 끄잡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뚜껑에 보면 천사 둘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가운데가 시은좌라 그래. 시은좌. 거기에 피를 붓고 거기에 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대제사장이 거기서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가져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완전한 직분이에요. 그가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뽑아야 돼요. 그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에요. 또 해야 돼요. 유한해요.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요. 반복되는 속죄 제사.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으로 대체해야 돼요. 직분이 유한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원한 효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효능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복음이 따라다니면서 변호해주고 복음이 따라다니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는 거예요.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예배에 나와서 또다시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백성으로 동참되어지는 거죠. 밑빠진 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주도권을 가진 자예요. 축복하면 먼지만 털어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손가락만 까딱거려도 해외 토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 축복의 주도권은 가장 큰 권세예요.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지식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신학이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신학 열심히 공부한 목사들 보세요. 변화가 안 돼, 사람이. 고집이나 부려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지식은 똑똑한 사람은 만들지만 복음은 사람의 겉은 물론이고 내면까지 다 변화시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마음과 심령 절대 스캔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버리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인정할 때 진정한 은혜가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원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법궤 시은좌에 나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거는 유한성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영원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직접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예수의 무한성에 얹혀진 은혜예요. 그래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날아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은혜는 붙어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한성에 얹혀진 은혜, 거기 얹어져 있어요. 우리가. 대제사장은 유한하죠. 그가 죽으면 또 바꿔야 돼. 대제사장을 매년 또 들어가서 반복적인 제사를 했어요. 이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붙어 날아가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긍휼하심을 입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셔요.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실천적인 삶의 흐름과 체질화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진리로 인해 더 자유케 되고 그 진리로 인해 더 거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